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인데요. 1절과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세상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세상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지금도 그렇게 변화의 속도가 붙어서 모든 게 지금 바뀌어 갑니다.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변화가 주어진 영역이 미디어 그리고 온라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큰 영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죠. 경제예요. 그런 건 뭐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그 중요성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경제 활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물질은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정치의 영역도 예전 봉건 시절이나 왕조 시절에도 사실 왕이 누구냐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늘 많은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오늘날은 더 또 마찬가지로 많은 영향을 끼쳐요. 뭐 하나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고 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뭘 결정해 나가고 방향을 잡는 거에 따라서 오늘날은 뭐 국민들의 삶의 질이 확 바뀌고 뭐 하나 정책 하나 때문에 집값이 요동을 치고 뭐 하나 정책 때문에 뭐 기업의 활동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그 삶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영역들이 있었는데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경제보다 또 정치보다 더 많이 부각되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영역이 생긴 거죠. 그게 미디어 영역이고 온라인 영역이에요. 그 이전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고 또 한 50년 전 이전에는 뭐 사실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했죠. TV가 나오면서부터 꽤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그런 영역보다도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미디어예요.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와 온라인이 믿는 우리가 교회가 또 복음을 위해서도 그것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들이 실제로 그 미디어 온라인 영역을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장악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역사를 엄청나게 해요. 저는 그거를 여기 설교 요약에 세상 문화를 통한 의식화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의식화시켜요. 의식화시켜요. 의식화라는 단어가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것은 대학에 가서 한참 이제 그 당시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소그룹 활동 또 무슨 활동 해가면서 모여가지고 술 먹고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의식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화 작업들을 한 1년, 2년 하고 나면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의식화라는 게 뭔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의식화예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개조시켜 버리는데 뭘 개조시키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사단의 세력이 이 미디어 온라인을 사용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의식화 작업을 한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런데 그게 운동권에서 하듯이 붙잡아 놓고 뭐 강제로 책을 읽히고 그냥 같이 합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의식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처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점 의식 속으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도록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그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끊임없이 노출시켜요. 영상에, 드라마에, 그림에, 화보에. 우리가 그냥 너 이것만 봐. 이게 그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옳아.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운동권에서 의식화를 시켰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 대신에 이런 그림을 만약에 그 사람 생각에 집어넣는다. 저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집에 가는 길에도 붙여놓고 차 안에도 붙여놓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이 자기 의식 속에 계속 들어와요. 더 구체적인 실례를 말씀드려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들 가운데 마블 시리즈가 있어요. 히어로물들. 그리고 또 우주 전쟁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소재로 한 그 뭡니까 스타쉽이라 그러나요? 그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냥 사실은 잠깐 등장하는 내용들인데 그냥 재미거리로 흥미거리로 집어놨어요. 자꾸만 아주 작게. 그런데 그 속에 윤회에 대한 이야기들, 그 속에 사람의 영혼 죽어서 그 영혼이 그 다음 사람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사람에 들어가면서 지혜나 지식이 축적되어져 간다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뭐 라마 불교에서 달라이 라마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들. 또 어떤 이야기들이요? 모든 생물에 정령이 있다는 이야기들.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흥미거리, 재미거리로 이야기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노출이 돼요. 계속 영화라든가 흥미거리라든가 재미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재미를 느끼면서 거기에서 계속 그거를 그냥 봐요. 그걸 그거야 그렇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그냥 봐요. 근데 그 속에 계속 우리 의식 속에 그것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러면 더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드라마라든가 영화 속에 또 그런 마블이나 또는 이런 스타쉽 시리즈 속에 동성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동성애 그림을 사람들이 혐오하고 또 아주 그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들 얘기했어요. 그거를 길거리에 나가서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저는 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해서 원수들이 그렇게 계속 역사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했느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그냥 단편적으로 한 컷 이런 게 계속 노출된 거예요. 계속 노출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 맨 처음에 한 번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드라마에 나와요. 또 다른 영화에 나와요.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럼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냥 그런 게 들어와 버려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만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을 향해서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출시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집어넣어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었는데 안 죽어? 윤회를 해? 또 사람들의 영혼이 계속 다른 영혼에 들어가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뭘 해?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런 이야기에서 계속 어떻게 돼?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려요. 비과학적인 게 되어버려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뭘 모르는 사람의 것들로 치부가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온라인 속에, 게임 속에 계속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생각, 이 사고 구조가. 이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원수들이 이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더 심각하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이것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토막토막 나오는 이야기들을. 근데 영적인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리나 팩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화 하나를 보다가도 그런 장면이 나오면 이건 그게 아닌데 이건 의도적으로 원수들이 역사하는 거구나 알 수 있지요. 근데 알아도 문제예요.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두에게 이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꼭 그걸 그들이 믿어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원수들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화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온라인도 사용하지 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안이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가능한 한 우리에게 남겨진 여유의 시간들이 있다면 몇 가지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거 대신에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꽃 한 송이에 나무 한 그루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겨요. 오히려. 그 다음 음악을 듣는다면 CCM 음악이나 또 아니면 고전음악 가운데서 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만들었던 음악들이 참 많아요. 뭐 핸델이나 바하나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남는다면 혼자 또는 같이. 우리 남성교회에서 날씨 좀 풀리면 자전거 타고 함께 어디 좀 가자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같이 하든 혼자 하든 그것은 교회 주님이 교회를 돌보듯이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는 유익한 것들이 되죠. 또 성도 간의 만남과 성도 간의 교제 같이 만나서 사는 이야기며 또 회사 이야기며 또 영적인 이야기며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독서하는 거 좋죠. 경건서적뿐만 아니라 좋은 양서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넓히는 독서들도 좋은 거예요. 또 영화 아주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다면 좋은 영화를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근데 좋은 영화가 자주 나오질 않습니다. 좋은 영화가 어쩌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는 가끔 보면 돼요. 좋은 영화가 나오면 그 좋은 영화들은 또 뭐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악한 영들이 세상에 의식화를 해가고 있고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대처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훨씬 더 영적으로 우리 영과 우리 삶의 유익한 방향으로 스스로 그것을 틀어나가야 돼요. 그 노력이 없으면 그냥 휩쓸립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뭐 어쨌든 우리가 좀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자,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을 의식화시키고 잠재의식 속에 무신론과 또 다신론과 또 어떤 것에서도 팩트나 진리는 없고 그냥 사람들의 주장만 있는 이런 세상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생각이 잡힙니다. 생각이 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은 훨씬 더 그것이 심해질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것도 참 힘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전략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그걸 위해서 미디어와 온라인을 사용합니다. 악한 영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어디에 집중하냐면 생각에 집중을 합니다. 생각에 집중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생물학적으로 쉽게 구분하자면 말 그대로 마음은 우리 이렇게 그냥 가슴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면 더 쉽고요. 생각의 영역은 어디에 주로 있느냐?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세상도 사상도 악한 원수들도 어디를 잡아요? 생각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각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영역을 잡고 일하시느냐? 영혼, 마음의 영역을 잡고 일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얘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기도 하고 다른 데는 영혼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이야기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애통해하는 자는. 그 애통해한다는 걸 더 쉽게 풀면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어떤 사람이 잡혔어도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결국은 그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의식화됐어도요. 그 사람 마음에 고통이 임하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 고통이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어요. 세상에 민주화나 옛날에 그런 걸로요 의식화가 되고 무슨 뭐 사회주의나 뭐 공산주의로 의식화가 됐어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면 그 의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 사람이 다른 걸 선택합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상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의식에 따라 가다가도 아들이 죽고 아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또 죄로 인한 애통함이 고통스러움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마음에 고통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에 고통이 이제 생기고 아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의식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도와가는데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눈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사람들의 중심과 마음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에 실패가 됐든 건강을 잃었든 아니면 그가 뭘 어떤 것에 좌절을 했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해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요.
그들을 찾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져 있으면 마음이 그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애통함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상처를 했든 실패를 했든 누구에게 짓눌렸든 아니면 자기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원치 않는 허물 속에서 후회를 하면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든 그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가면 그들이 마음을 열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애통함 대신에 위로를 주고 그 가난함 대신에 영적인 부여와 생명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느냐? 어디에서 찾느냐? 금년 한 해를 이제 생각하면서 사역자분들하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쏟고 중심되는 사역으로 집중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었을 때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전도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사실 오늘 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전략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해나가고 싶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고 또 애통해하는 자들을 찾고 온유한 마음에 가진 사람들을 찾고 긍휼력 있는 사람들을 찾고 의에 줄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갈 것인데, 근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만 이 초점을 맞춰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싶은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것들이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전도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최소한 사도로 세워진 12사람 중에 8사람 정도가 한마을 사람들이에요.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에는 안드레 형제 베드로 이렇게 나와요.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0절에는 베드로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같은 동네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어부였고 같은 어부였을 뿐만 아니라 팀을 이뤄서 하는 동업자였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작은 야보 전부 같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자들을 어디에서 찾느냐? 친구에게서 찾습니다. 자기 형제와 가족들에게서 찾습니다. 회사 동료 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동업자, 일터와 직장에서 찾습니다. 또 어디서 찾아요? 자기 마을에서 찾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관계를 통한 전도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애통한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길거리에다가 팻말 써가지고 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제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되나요 그게? 그러나 적어도 내 친구가 그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관심만 있다면 그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형이 또는 내 조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모든 것들에 자신감을 잃고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다면 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우리 이웃과 우리의 마을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전도는 그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 중에 주님은 관계 전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관계 전도를 한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전도했어요? 능력 전도를 하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로 가든지 병든 사람들 수많이 나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과 능력의 역사가 있다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관계전도예요. 왜냐하면 관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에겐 친구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이웃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세상은 원수들에게 속아서 원수들에게 생각이 잡혀서 의식화돼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러면 그때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얻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와 온라인이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광범위하게 퍼진 나라일수록 이게 안 돼요. 그렇지 않은 나라일수록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려져 있고 실제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파송한 백광희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라오스가 그런 경우예요. 동남아시아의 그 어떤 나라보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 제조업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농경사회예요. 수도라고 하는 비엔티엔 마포구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인구 마포구만큼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마포구에 있는 건물들 이런 건물 없습니다. 있어봐야 몇 개예요. 자, 가난하고 과학이나 어떤 것들이 조금이라도 한국보다는 덜,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덜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영화 제한적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만든 영화도 많지 않고,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다가 그걸 더빙해서 뭐 하라는 것도 많지 않고, 그 밑에다 자막을 달아도 그걸 따라가면서 읽기가 쉽지 않고, 그런 사회일수록 어때요? 의식화가 덜 돼 있어요. 사단에 의한. 그래서 그런 사회일수록 지금은 뭐예요? 기회를 맞아요. 선교사들이 열심을 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와 온라인이 활발하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일수록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우리가 또 단기 선교를 나가서 아직은 추수할 수 있는 그 밭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또 추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함께 선교사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일에 한 가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인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기도 힘들다. 코로나 상황인데 모이기도 힘들다.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전도를 하느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심령이 더 가난해진 사람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면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1년 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조금만 그 얘기하면 눈물부터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러한 원수가 역사하는, 의식화하는 그런 온라인이나 미디어나 이런 곳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방어하고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영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든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 때에 금년 한 해 동안 또 서진교회에 여러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고 구원하는 일들을 서진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